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잘 나가는 모습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별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연구를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또 그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 더 많이 이해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죠, 그죠? 네, 좋아요. 네. 오늘 우리 제5가 쉼을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란 주제인데 이 주제 자체가 참 좋아요. 맞아요. 쉬는 거 좋아요. 쉬는 거니까, 그죠? 네. 우리가 그 뭔가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힘들 때 누군가 잠깐 쉼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논설련소에서 이제 막 훈련 아주 받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잠깐 5분 휴식하면 그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집에만 이제 이렇게 주로 있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래서 우울해서 집안에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 하나가 불쌍하니까 잠깐 이렇게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이제 어떤 영적 모임인 그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경험을 말하기를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쉼을 경험했대요. 그 모임에서. 그래서 무슨 경험이었는가 보면 돌아가면서 이제 경험들 얘기하는데 뭐 성경 말씀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하는데 한 분이 그 말씀을 읽더래.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깨 위에 이렇게 쇳덩어리 항상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게 무거웠대요. 막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게 탁 벗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탁 벗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마음속에 빛이 쫙 임하면서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풍도 와서 좀 반신불수비슷하게 되는데 다 회복이 되고 우울증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은 정말 진정으로 그 진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듣고. 자, 오늘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마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안식이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살면서 안식일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쉬는 날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안식일이 언제 주로 많이 느끼세요? 누가 먼저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식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육체의 쉼 이런 거보다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일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안식일 날 교회를 오게 되면은 그런 이 정신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것들에서 좀 이렇게 좀 뭔가 해방된 느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부모님한테 와서 푹 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아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딱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평안한 느낌. 그것을 이 안식일에 간접 경험을 저는 실질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네요. 사실 안식일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의보단 타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쉬어 안식일 기억에 그렇게 지키라 하고 명령에 의해서 참 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지만 막상 또 경험해 보면 참 너무 좋은 그렇죠. 날이죠. 또 우리 원경자면 어때요? 저는 일단 안식일이 있어 참 좋다고 생각한 적은 안식일부터 좀 제일 좋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월요병이 있잖아요. 저는 월요병. 일요일부터 일을 해서 일요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체력이 쭉 떨어져 있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형식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이제
일요일부터 체력이 뚝 떨어져 있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그렇게 회복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부터 아주 그냥 네. 또 아주 그 일을 시작하니까 아무튼 최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제일 좋군요, 맞아요. 그죠? 컨디션이 제일 좋을 네. 때야. 행복하죠, 그죠? 네. 그 저도 이렇게 안식일이 참 좋다는 것을 언제 아주 많이 느꼈는가 하면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안식일을 이제 사회학교 다니면서 지켰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또 선생님한테 붙들려 가서 또 괴롭힘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또 가면 또 괴롭힘 당할 텐데. 그러니까 안식일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지금 뭐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식할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제목이 현재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로부터의 쉼이죠? 아, 이걸 알아야 어떤 내용을 좀 풀어나가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 쉼의 개념을 단순히 우리가 일에서부터의 쉼?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 사실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무거운 짐이란 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거죠. 네. 죄의 짐.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영혼을 얽매고 있고 무겁게 한 게 죄의 짐이거든요. 그 죄책감 네. 또 어떤 그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사실은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서 죄책감, 뭔가 인생에서 아주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갖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쉼이 있고 사단의 세계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세포가 분열돼 나갈 때도 보면 몇 번을 정상적인 세포는 몇 번을 분열하면 쉼이란 게 있어요. 꼭 쉼이 있은 다음에 좀 쉬어요. 그 다시 분열해 나가요. 이렇게. 근데 암세포는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심장도 뛰는 것 같아도 쉬어요. 이렇게 턱 하고 유한될 때 쉬는 거예요. 일하고 쉬고 이렇게 원리가 우리 몸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쉼을 중요시하고 쉼을 어기게 됐을 때는 육체 질병을 오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온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이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쉼의 장소로서의 땅이란 주제가 나오잖아요. 네. 예, 일요일날 소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네. 자,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의 장소로 표현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자매님부터 먼저 얘기해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 너의 민족을 키워주겠다고 네. 약속을 하셨고 네.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같은 땅이죠. 그 땅은 고향과 같은 네, 곳이다. 고향 같은, 집과 같은 곳. 그리고 유대인들도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재외국인 제외국은. 외국에 네.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항상 한국 땅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처럼 고향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대요. 그게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좋고 환경이 좋아도 김치 일정한 시간 지나면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향수병에 자꾸 걸린다. 네,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민 가시는 분은 그거를 아주 잘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 하면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요셉도 어릴 때 뛰어놀던 땅 그곳이 이제 그 고향 땅이고 그래서 고향 땅 돌아가면 굉장히 마음이 좋죠. 아, 그렇죠. 집사님도 어디 고향이 어디 속에? 춘천. 자꾸 그런 질문 물으실 때마다 제가 헷갈려서 저는 춘천이 고향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춘천에서 안 태어나고 딴 데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 예, 그럼 어려서부터 딴데 자란 태어나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일로 오셨구나.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럼 여기 고향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 자라면서 어릴 때에 그런 경험을 했던 곳 있잖아요. 아, 예. 그럼 전 춘천이 고향 맞습니다. 저도 항상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걸 보면 네. 고향이 춘천이 아닌가 봐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저쪽에 강원도 동해안 쪽이니까 거기 가서 고향 땅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아무튼 그런 의미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 안식의 장소로 표현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 음. 그리고 모세로부터 한 400년 후에 아마 그때까지도 제대로 자기 그 땅을 완전히 이렇게 소유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를 잃었잖아요. 네. 그건 남의 민족의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이 없는 내 집이 없는 서름을 맞아요.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니네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악이 없는 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우리 부모님과 이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 예,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애굽에서 속박받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기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서 그 쉼의 장소의 땅 할 때에 집사님은 애굽 땅은 죄악 세상,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그 예. 표상으로 그래서 이제 죄악 세상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늘 간식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제가 그 땅이 이렇게 쉼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일 언제 느껴봤는가 하면 그 캄보디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세 개가 이렇게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캄보디아로 차 타고 넘어가서 이제 그 가다 보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 주변에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는데 거기에 보트 피플이 있어요. 그 보트 피플이라는 것은 배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소위 말 난민들인데 이분들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다가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배 위에서 그냥 생활해. 야, 정말 그 내가 가보니 땅 한 평 밟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분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배 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학교도 거기서 생활하고. 야,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이분들에게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그 땅을 내려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배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가려면.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땅도 이렇게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악 세상 자체가 영원한 우리의 쉼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쉼의 장소의 땅인 하늘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은 이끌고 계시다. 네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월요일 날 보면 이 쉼의 장소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했다. 네. 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는데 믿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네. 죄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안식의 제일 방해가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세대가 왜 믿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은경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광야에서는 네, 사실 나올 때 네,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닌 네. 그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잖아요. 아 섞여 있어서. 섞인 무리들이 이제 네. 조금만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또 맞아 나도 애굽에 살 때 뭐 먹는 것도 편하게 먹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거죠. 모든 수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는데 섞여 사는 무리. 네.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같이 피 바르고 나왔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네. 우상숭배 하던 우상숭배는 그 사람. 주변 민족이 같이 덩달아 쫓아오는 네.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러지 좋은 않았을까 건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인데 네. 거듭나지는 거듭나지 못한, 않아요. 그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처럼 이게 이집트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네. 사는 엄마 아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니까 처자식이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애굽인한테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모습을 사실 뭐 홍해도 갈라줘,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만나의 음식도 제공해, 메추라기 고기도 제공해, 반석에서 물도 제공해. 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제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어쩌다 한번 보여줘야지. 자주 보여주니까 그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기적이 일상화됐다, 그죠? 일상화돼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죠. 어차피 기적 보여주실 거라면 애초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딱 보여줘서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어렵다고 느낄 때 이제 하나님한테 구할 때 뭔가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그 어려움 당할 때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힘든 거 눈앞에 벽같이 느껴지는 것만 보면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사람도 그냥 애초에 쓸어버려서 우리 들어갈 때 편하게 해줬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떤 벽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명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또 이렇게 닥치면 겁이 덜컥 내요. 또 도와주실까? 이런 두려움. 맞아요. 우리 삶에도 그냥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나를 이렇게 그 고비고비마다 구해주신 걸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느끼는데, 근데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이러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 스스로에도 자꾸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이 공포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막 불만 제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누군가한테 막 책임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게 예. 아주 극에 달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가 출애굽한 후 얼마 정도 걸린 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모르겠는데요. 얼마 안 걸렸다고. 얼마 안 그런 것 걸렸죠. 같은데? 한 예. 1년 아, 이제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성소 짓는데 1년을 예.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성소를 짓고 한 달 정도 레이기 정도를 공부하고 한 1년 한 1개월 정도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딱 데리고 가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 그 적경이 딱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게 요단강 앞인가요? 아니요, 요단강 저쪽 이쪽에 저쪽이구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쪽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낸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하고 또 이상하게 또 그 전념이 잘 돼요. 불신이.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좋은 말에는 전념이 안 되는데 맞아요. 안 좋은 말에는 잘 맞아요. 붙이는 되지. 그런 것 같아요. 문지방 안 밟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건 있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진짜 성소에 계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막 많이 봤어도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불평하고 또 옆에서 근데 누가 이렇게 그렇죠. 치면 사실은 지금 흔들리고. 우리가 집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가면 뭐 이렇게 샤워도 하지만 그 사막에는 집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텐트, 모래, 뭐 모래 물도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텐트 생활 해봤죠? 제가 너무 싫어요? 발바닥에 이제 뭐가 묻은 상태로 응. 텐트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싫어서 저는 캠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부자 선지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법도를 따르고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안 보내줘도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좀 그래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평 많이 했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하나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인 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긋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상황을 잘 알고 내가 제약적인 거라는 많이 아는데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이 더 많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 파트너끼리 서로 믿지 못하면 사업 못하죠, 그죠? 네, 망하죠. 그다음에 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이 이렇게 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불신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화요일날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여기서 이 오늘이라 했어요. 오늘. 오늘이라는 말에 그 갖는 이 시간의 중요성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일단 영어 단어로 과거가 뭘까요? 과거. 과거는 past. 네. 그 미래는 future, 그리고 오늘 현재. today, present. 예. 네, 프레젠트. 네, 같은 present. 의미가 네, 있죠. 현재는 이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프레젠트는. 아, 그런 의미도 있군요. 네. 나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선물이 있어서. 현재 오늘에 얼마나 프레젠트. 충실해야 되는지 음. 오늘이 변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보니까 히브리서에만 3장 4장에만 오늘이라는 표현이 5번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여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을 계속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말 잘 버텨야지 내일도 더 이렇게 탄탄해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는 그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과거,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네, 오늘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오늘 하자. 네. 이제 그런 말씀인데 프리젠트가 그 선물이란 걸 또 알았네, 그죠?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면 그게 선물이야, 그죠? 그렇죠. 오늘은 선물입니다. 현재는 오늘 선물입니다. 선물의 날이네. 네. 오늘이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근데 때때로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선지자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보다도 이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는가? 선지자 인정하는가? 예. 그게 먼저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거든요. 저 사람을 신뢰해야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신뢰하지 않는 분이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게 돼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 선지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분이신가? 라는 거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선지자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조건적이다.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지 않고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말을 이거는 인정하고 저건 인정하고 자기가 교만한 거 아닌가요? 그걸 맞아요.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또는 내 친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애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그거를 깨닫는다면 정말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먼저 기본 마음 자세 자체가 그렇죠. 저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걸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교단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우리의 이제 사자로 세우셨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믿게 되면 글은 인용을 하되 믿질 않는 거고. 네. 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좋은 있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 세웠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나한테 또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보면 그 3,000명이 그 기별을 듣고 가슴을 찢잖아요. 예. 근데 서대반이 설교했을 때는 그 기별을 듣고 이를 막 갈았거든요. 이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상반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양초와 진흙을 태양 아래 놓으면 하나는 이렇게 녹아지지만 하나는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는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건이 같이 겹쳐 있어요. 예. 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유사점을 일단 여호수아는 이제 지상의 가나안으로 지상의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한 그 지도자.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네. 또 어떤 지상의 가나안으로 네. 여호수아가 했다면은 네, 같은 가나안이지만은 예수님은 네, 하늘로 네. 하늘 가나안으로.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형이잖아요. 네, 지상은 모든 게 하늘의 모형인데 여호수아는 하늘의 모형인 그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원형인 예수님은 그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그 주고자 하는 안식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 더 좋군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데려가 보니까 그래도 죄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예수님이 데려가 온 것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예수인데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발음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예수도 여호수아로. 예수는 헬라식이에요. 헬라 쪽으로는 예수고 그걸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요한 구원자. 그래서 구약의 예수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 때 보면 예수님이 더 나은 안식이다. 근데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안식을 보여주신 것은 두려움이 없는 안식이잖아요. 그분의 안식. 저는 그 성경에서 참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을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그 감동적인 게 이제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이 막 일었는데 제 아들이 막 죽을 막 힘을 다해서 물을 막 퍼내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요나도 그랬죠. 편안하게 요나도- 태풍에 튀는데 천하 태평. 야 정말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 마음 속에는 풍랑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그런 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하늘 안식까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이라는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창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기 위해서 매주일 안식일 좀 이 땅에서 기념하고 지켰으면 좋을지 그 말씀 한마디씩 하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영적 모임이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해요. 영적 모임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친교 모임은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 사회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영적 모임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안식일에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적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이 그렇게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위축이 됐어요, 그죠? 많이 네. 코로나 때 위축됐는데 좀 더 해면 또.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전 개인적으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네.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찬미가 587장, 587장 제목이 우리 즐거운 하늘집이에요. 네. 저는 이제 안식일 날 교회 오기 전에 혼자서 흥얼흥얼 이 노래를 좀 빠른 박자로 해서 좀 부릅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이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이렇게 하고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가요. 왜? 도성이 저 앞에 보이거든요. 네. 얼마나 신나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저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이런 하늘에서 맛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를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 네. 안교 경찬팀 할 때도 꼭 이 하늘 소망에 하는 찬양 하나씩 부르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에덴을 생각나게 하는 거. 예. 교회 왔을 때 그 노래 부르면 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안식일은 우울하고 뭐 실패하고 슬픈 날이 아니라 아주 기쁨과 축제의 날로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핵심 정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첫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하늘 가나안의 안식을 표상합니다. 둘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때 순종하며 따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이란 주제가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 아주 우리가 충분한 그런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6과에는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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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